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영원한 천국 소망을 부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만 보이는 거예요. 내 영혼 살고 싶어서, 그리고 제가 정말 살았습니다. 그 모든 감정이 북받쳐 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제 인생에 와주셨던 우와, 진짜 클릭하셨네요. 와, 대단하세요. 클릭하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통해서 제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됐는지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제가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정말 별로 안 좋아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말들 있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이런 오글거리는 듯한 그런 말들을 전 되게 거북스러웠고 또 듣기 싫어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라고,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막 하는데, 그것도 너무 이기적인 것 같고 반감적인 마음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럼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 수 있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성격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믿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의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고, 또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지나온 저의 삶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사람을 많이 의지를 했었어요. 또 가정에 어릴 때부터 불화와 불목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상처투성이로 제 어린 시절들이 똘똘 이렇게 뭉쳐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갑자기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너무 열심히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무 싫었어요. 엄마 이렇게 성경책 읽고 있는 모습도 싫었고, 기도하시는 모습도 싫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라고 전도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중학생이었던 저에게는 너무 싫었고 부끄러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방황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를 학교에 호출하는 것도 모자라서 경찰서, 법원까지 이렇게 호출하게 하는 그런 문제아 중에 문제아였습니다. 술, 담배부터 시작해서 또 어머니 막 교회 열심히 다니는 모습 싫어서 출도 여러 번 했던 저였어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그런 저를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엄마의 권유 때문에 교회를 나가봐도 설교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금방 또 세상 속으로 나가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쾌락 속에서 살고, 어릴 때부터 이성교제를 되게 많이 했어가지고 그런 만나는 남자친구들마다 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원하시는 그런 삶, 교회 다니는 삶, 그런 거랑은 전혀 관계없이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피어싱 중독이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뚫어주시는 분이 귀에 더 이상 뚫을 곳이 없다라고 하길래, 그때서부터는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하기 시작해서 저를 학대하면서까지, 내 몸을 망치면서까지 정말 세상 쾌락 속에서 살던 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신나게 놀다가 이렇게 집에 딱 들어와서 제 방문 딱 열고 이렇게 방에 불을 딱 켜면 너무 공허한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도 이게 채워질 줄 알았는데 채워지기는커녕 더 텅 비어져 가는 거예요. 2018년에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다니던 직장도 잃어버리게 되고, 정말 제 인생에서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정말 그만하고 싶다. 제가 자살 시도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아까 다니신다고 했잖아요. 자살하면 지옥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내가 진짜 죽으면, 그때 진짜 내가 지옥에 가 있으면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이 두렵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모가 연세중학교에 흰돌산 동계성애라는 곳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전국적으로 수많은 청년들이 오는데, 그곳에서 정말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죽기 전에 그럼 믿져야 본전이지, 한번 가봐야겠다. 진짜 살아계신지 내가 확인해야 되겠고,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체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19년 1월 21일 열렸던 청년 동계성에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하니까 너무 많은 인파들이 있었어요. 이제 말씀이 시작되었는데, 제 귀에 이렇게 꽉 꽂히는 목사님 그 설교 말씀이, 인생 다 실패해도 신앙생활만큼은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이 뭔지도 몰랐고 난 진짜 실패했는데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죄를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데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목사님이 저를 한평생 따라다니면서 제 죄를 다 이렇게 보고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혼자 있을 때 혹은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지었던 죄까지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 이 죄와 접목되는지도 정말 그때 처음 알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렸어요. 또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미안한데 여기서 술, 담배 하는 청년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 자살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그러면 자살하지 않았어도 지옥 갈 사람이었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이렇게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지옥에 대한 게 여러분들 잘 안 믿기시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죽어서 있을 일인데 뭐 그게 믿어지나?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옥이라는 곳이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곳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불에 뒤어도 막 뜨거워가지고 막 물집 올라오고 막 따가워가지고 막 바세린 바르고 여러분 막 그렇게 하시잖아요. 내 온몸을 불태우고 영원히 불태울 수 있다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죄 지으며 막 교도소에서 얼마 살고 나오시잖아요.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지옥이라는 거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영원하다는 개념이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아, 진짜 참혹한 지옥이라는 게 느껴지고 아, 내가 가면 안 되는 곳이라는 거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럼 나 지옥 가기 싫은데 나 근데 죄는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목사님 그때 강단에서 회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회개가 여의인 줄 알았어요. 뭘 계산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 회개라는 것이 정말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내 인생 돌아보니까 나는 몰랐는데 이게 다 죄였어요. 근데 나는 모르고 다 지었거든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 지금 지옥 가게 생겼는데 내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막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짧은 시간 동안 제 너무 많은 죄들을 회개해야 되다 보니까 말을 막 빨리 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것도 용서해 주시고 저것도 용서해 주시고 나 이거 몰랐어요. 저것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막 하다가 입에서 알 수 없는 말이 팍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야? 막 이렇게 할 수도 없었던 것은 아직도 남은 제 죄들을 얘기하느라고 막 이제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것이 방언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기도가 끝나고 목사님께서 홍변을 해준다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홍변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어나 우리 다른 나라 말 통역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방언이라는 것, 이 하나님 주신 이 언어도 통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통역을 해주시는 분이 이제 와서 또 통역을 해주시는 건데 통변 받고 싶은 청년 강단 위로 이렇게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나가면서 속으로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저 이 시간을 통해서 나 진짜 확인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정말 체험하고 싶어요. 저랑 이제 같이 이렇게 몇몇 청년들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마이크를 이렇게 딱 쥐어주시면서 우리가 하는 게 방언이 아니면 통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이 알 수 없는 말은 무엇이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떨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를 위해서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님만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어디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눈을 감았어요. 분명히 통변 작가 여기 뒤에 서 계셨거든요. 이 목소리가 들려야 되잖아요. 통변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귀가 먹먹하더니 귀가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눈을 감아도 이렇게 조명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불이 켜져 있다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거예요. 너무 어둡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근데 그때 이렇게 위를 다 올려다 봤을 때 정말 그 말로만 듣던 예수님이 큰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피투성이가 되고 머리에는 이렇게 가시관을 막 쓰시고 막 이렇게 피가 막 이렇게 막 흘려 있고 온 살이 막 다 찢겨져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막 한쪽 눈도 막 이렇게 막 불어 터지셔서 이렇게 잘 뜨지도 못하고 한쪽 눈으로 겨우 저를 내려다 보시는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나 충격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말로만 듣던 예수님을
진짜 이렇게 실제로 보게 되니까, 그리고 그 피 막 그런 찢겨진 살들을 보니까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전에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정말 말들이 믿기지 않았는데, 아, 그 순간 내 죄 때문이구나, 나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구나. 그리고 그 큰 십자가 앞에서, 그 흘려주신 보혈의 피 앞에서 제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작고 너무나 정말 초라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내 죄 때문이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때 잠깐 한쪽 귀가 이렇게 뽁하고 열려서 들리는 거예요. 그때 통변자 목소리가 딱 한마디가 들리는데, 제가 이렇게 막 울잖아요. 근데 통변자도 똑같이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 이 벌레만도 못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한마디를 딱 듣는 순간, 아, 이건 진짜다. 왜냐면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되게 자존감이 없었어요. 나는 진짜 벌레만도 못하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낸 적은 없어요. 내 속 깊은 곳에서 나는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가치가 없는 존재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저 여자가 알지? 어떻게 저게 말로 나올 수가 있지? 라는 생각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 또 이후로 다시 귀가 안 들리고 또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찬송이 있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들리지도 않았고, 정말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살찌고 피 흘려 주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여러분 정말 놀라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평생을 힘들었던 그 마음의 상처들과 우울증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함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정말 넘치게 정말 주님이 주셨어요. 그 평안함을. 그리고 그때가 2019년 1월이었잖아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단 한 번도 그 평안함을 잃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부터 제 삶이 완전히 손바닥 뒤집듯이 이제 뒤집히기 시작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고, 정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도 믿지 못하고 그냥 죽었으면 정말 지옥 갔었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의 피로 저를 살려주시고, 또 저의 모든 아픔들을 다 씻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듯이 당신도 꼭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너만 이렇게 특별해서 이런 경험들을 하나?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심이 너무 많았어요. 눈에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시고 또 믿지 못하시는 분들도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요.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2023년 8월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되는 하계성회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고, 코로나라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놓치고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 내가 회복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반드시 이번에 이 하계성에 참석하셔서 그 첫사랑을 뜨겁게 회복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죄인이지만 오늘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또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우리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애타게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냥 바빠서 어떤 교회 행사라고 생각하시면은 정말 오산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바꿔줄 수 있는, 마지막일 수 있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시지 않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번 성에 참석하셔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정말 빡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저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그 피로 살려주시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자가 전달자라는 찬양인데요. 찬양해 보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